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인간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가인 계열의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마저도 이제 혼합되어서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온통 항상 악함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욱 해가지고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지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제 분석이에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근데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제 여기에 또 어떤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죽은 후 그것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 이름의 뜻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뭐냐?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시로서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연대를 보면, 그러니까 본문을 그대로 이제 보자면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해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어요. 그러면 정말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분석과 해석에 따르자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됐죠. 그리고 무려 거의 1000년 가까이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이제 노아 때에 완전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연의 일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제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추측이 좀 개입돼 있다고 볼지라도 그 아들인 무드셀라의 아들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심판을 또 노아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알려주세요. 명백하게 알려주세요. 5장 29절을 보면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노아를 낳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노아를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이미 람에게는 흐릿하게나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쉼,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엑이 그리고 이제 595년을 살고 죽습니다.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595년을 살아요. 그리고 람엑이 죽은 후에 5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6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따지자면 그러면 노아가 낳은 다음에 6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막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시는 심판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의 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주님을 믿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그냥 아브라함한테 안겨줘도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40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7족 속에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악이 찰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존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죄악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400년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 참으심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는 이 죄악이 다 차버린 거예요. 다 가득 찼어요. 11절을 보세요.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가득해. 온 땅이 부패했어요. 12절 땅이 부패했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멸하시는 거죠. 포악이 가득했다 그랬죠. 13절에 다시 한번 또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이 있는 것을 다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이 땅이 또 사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온 땅이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럼 사람들만 쓸어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시는 것과 더불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 그러니까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코로 호흡하고 있는 짐승들, 뭐 새들 이런 것들도 다 쓸어버리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에 다 함께 마치 연대 책임을 지는 것 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인간의 위치가 참 중요한 걸 우리도 다시 한번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노아 보고 준비하라. 지금 사람들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노아처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노아를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들게 하시지 않았다면 노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잖아요. 방주를 지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이 심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준비해야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준비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그럼 어떤 것이겠느냐?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시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의 위치를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위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준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노아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